시편 36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 되는데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다윗이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요게 시편 18편에도 있는데, 자,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할 때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처럼, 또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또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도 내가 그에 걸맞는 신분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 할 때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입니다.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으니까 또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인 우리가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는 길을 갈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다들 자기처럼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보니까 죄 쪽으로 가는구나. 왜 저들이 죄 쪽으로 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안에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네들은 그 죄의 성질을 따라서 가고 있더라.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사람이라서 품질이 같아서, 성능이 같아서 다윗에게도 죄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다윗은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갈 때에 죄성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절에 이러기를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4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네요 하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하는 것을 듣고서 다윗 시대의 악한 놈들이 바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악인의 요소가 있구나. 악인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악인의 죄열이 그랬는데 죄열이라는 말을 우리가 거의 안 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죄열이 뭐고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줄 때 이 낱말 뜻을 몰라서라도 그냥 뜻이 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의 죄열은 악인의 죄악된 마음, 죄성을 가리킵니다. 이 죄성이 악한 그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네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생각이고 하니까 그 악한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보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엉뚱한 길로 가느냐 봤더니 그들의 마음 자체가 악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봐도 상관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저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나중에 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또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에 돈거리가 오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때에 그게 참사한 사람들이 다 목사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다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총회 돈은 먼저 버는 놈이 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보고 챙기는 놈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주의도 없고. 자,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두려워서라도 그걸 못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악인들이 왜 죄를 짓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외, 경자는 바로 공개하는 것이고 외자가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동시에 외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구약의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도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이 다윗마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 그게 순간적으로 몇 초만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그 죄악을 계획하고 그 죄악을 실천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때로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악인이 죄를 짓는가 봤더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꼭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죄된 말을 하다가도 또 끝입니다. 교만한 말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실을요,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기아 씨가 저주의 말 한마디 딱 듣고 나서 나오자마자 무덤이 열렸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참 하나님 두렵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지금 길이 참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고 채찍을 한쪽 손에 딱 들고 계시면서 회개할 그때를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리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자, 다윗이 깨닫기를 악인의 그 죄악된 마음이 그들 속에 말을 하는데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영어성에 보니까요, 깊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마음. 그러니까 본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심으로. 사실은 두려워하는데 그만 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의 깊은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악인들이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데 자기가 죄 지은 것까지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자기 죄 지은 것 이거 사실은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거 막 말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나 뜻도 없대 심판을 왜 받아 이렇게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 나는 이 죄 지어가지고 미워함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네들이 악한 일에 앞장서고 그 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큰 소리 치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빼앗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빼앗아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깊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이 함께 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고, 아무리 외부에서 풍파가 일어치고 고난이 닥쳐오고 험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 죄악이 자라게 되면 그 때문에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악인이 이제 큰 소리 칩니다. 나 죄 안 들어, 나 괜찮아. 또 나는 다른 사람이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미워함도 받지도 않아.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그에게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떠나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런 사람 말 그냥 참고로는 들을 수 있어도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소크라테스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 들어봤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철학자고 그리스도의 철학자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3대 스님 그러면은 예수님, 석가, 공자 이렇게 말하는데 4대 스님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다. 그만큼 4번째 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죄는 왜 짓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가난하지 않다면은,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텐데 가난한 사람이라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소크라테스 훌륭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일지 모릅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의 말을 딱 들려주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이 말이 맞느냐 물어보면 그 말이 맞지 않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 옛날보다 요즘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근데 죄의 양으로 따지면은 옛날 사람들이 지었던 죄의 양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짓는 죄의 양하고 따지면은 어떤 심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참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력이 성장해서 옛날에는 공부를 못하다 그랬는데 요새 보리밥 먹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주일날마다 식사할 때도 그 보리쌀 하나도 안 씁니다. 전부 다 쌀만 소복이 그렇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리밥 뷔페 가도요, 보리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건강식으로 소화 잘 되라고 또 베티 놓은 사람 보리밥만 조금 들어간대요. 그 때문에 이제 다른 후보가 함께 먹지, 이걸 주식으로 돈이 없어갖고 보리쌀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보다 죄가 없느냐? 희한한 죄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세지 말이다, 세상 다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생각을 사람지로서 깨달으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여러분들 성경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죄성 때문에 가난 속에서 죄를 짓고, 부유한 사람은 그 죄성 때문에 또 부유한 상태에서 과거에는 먹을 것 가지고 훔쳤는데 요새는 더 큰 것을 짓고 더 악한 것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참고로 할지언정 그 사람의 말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다윗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죄성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다.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에서 바울도 왜 죄를 짓는고 봤더니 위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그 죄가 후손들에도 남아있는데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또 그 죄가 나를 또 죄를 짓게 해서 또 내가 죄인 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중으로 그렇게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죄를 짓고 싶은 이 마음과 여러분들이 꼭 싸우시기 바라고요.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낮에도 전가 말씀 중에서 무엇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로 하여금
그것을 탐내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탐욕, 그게 바로 죄지고 싶은 성질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딱 움직이니까 결국은 부정한 것을 취하게 되고 그 결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너 안에 있는 죄를 짓고 싶은 그 죄성이 바로 너를 죄 있는 쪽으로 이끌게 되고 많은 쪽으로 이끌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죄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혈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악하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는데, 입에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 보니까 죄악의 말이 나오고 괴혈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한다. 그 마음이 무슨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또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교만한 마음, 이러한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딱 차가지고 이것이 입으로 툭툭 튀어져 나온다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요, 내 머리에 있는 많은 지식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놈들이 힘을 쓰고 이놈들이 막 활성화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끝이게 막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악한 요소들이 힘을 못 쓰게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힘을 쓰게 하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에 감동된 말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좋은 시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또 성령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홀이라. 이렇게 죄악을 향해서 나가고 속임수를 향해서 나가니까 지혜와 선행을 거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바세바를 부당하게 취하고 또 이제 그것을 악이 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일부러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꾀할 때에 지혜, 선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끝나버리고 선행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니까 자기가 한번 해봤거든.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악과 괴홀, 이 악한 것을 속임수로 따라가게 되면 선한 것은 따라오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선한 쪽으로 하게 되면 이 악한 것이 또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선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처음에는 악한 것들이 다 땡깁니다. 땡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결국은 이놈들이 힘이 없게 됩니다. 힘이 없어야 내가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지혜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선행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에 보면은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순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노도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누운 자리 아닙니까?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이제 누울 때에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없는가 있으면 감사드리고 또 죄 지은 것은 없는가 있으면 회개하고 이웃에게 내가 또한 섭하게 한 것은 없는가 있으면 회개하고. 침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죄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완전한 범죄를 할 수 있을까, 여기를 이제 꾸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범죄한 사람 가운데서 또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큰 범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완전한 범죄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완전한 범죄를 닦기 아니고 안 들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당기면 들키니까 장갑을 끼고 또 카메라 피하기 위해서 뭐 변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자기를 못 찾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네들이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게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나온 것입니다. 악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빼앗아라 연구를 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불순한 길에 서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를 짓기 싫은데 다른 선배나 또 다른 힘센 사람이 끌어가지고 막 일부러 짓게 해서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가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정상에 참석돼가지고 벌을 받아서 좀 적혀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악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가 스스로 그렇게 악한 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나이가 하는데 책임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짓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그들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을 싫어하지 않는다 했는데 악을 행하였을 때 싫어하지 않냐고 거절하지 않냐고 그 악을 자기가 가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딱 들 때에 내가 그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게 보인다. 그래서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무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런 말이 딱 나올 때에 이것을 내가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싫어해서 안 져야 되지 그걸 싫어하지 않냐고 막 짓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다윗이 봤을 때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 자신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모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악한 길을 좀 쓰지 말아라. 너도 모르게 너 안에 있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성이 너를 죄 짓는 길, 그 악한 길로 가게 한다.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네가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 죄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성의 반대 방향은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죄 쪽으로 가는 그 성질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악인에 대한 이 고발을 듣고서 저 고발 속에 바로 내 자신의 그런 성품이 들어있구나.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또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그러한 나를 자긍하는 그러한 모습, 또 내 입에서 죄악이나 말이 나올 때에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신이 나가지고 하는 그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악인의 고발, 그 말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내가 악한 쪽으로 가지 않고 죄성 쪽으로 가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